지혜로운 자는 주의 기품을 잘 보존한다. 그것이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무엇을 하든 그는 완전히 깨어있는 의식으로 한다. 그런데 그대는 모든 일을 거의 기계적으로 한다. 그대는 자동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바로 명상이 하는 일이다. 그대는 자동화되었다. 그대는 담배를 피고 친구와 이야기하고 잡다한 생각을 하면서 운전한다. 대부분의 사고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 매년 자동차 사고, 기차 사고, 비행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 히틀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였다 해도 해마다 인간의 기계적인 행동에 의해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어쩔 수 있겠는가? 그대 삶의 방식은 모두 그런 식이다. 그대는 음식을 먹지만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다. 그대는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에 관심이 없다. 그대는 매우 무감각하다. 아무 의미도 없는 몸짓을 되풀이할 뿐이다. 그대가 주의 깊은 의식을 갖지 않는 한 그 몸짓은 아무 의미도 가질 수 없다. 어떤 것을 소중하고 비범하게 만드는 것은 각성의 빛이다. 그때인 사소한 일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흔한 조약돌도 주의 깊은 의식과 민감한 감수성 사랑을 가진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소중한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러나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다이아몬드를 만지면 그 다이아몬드는 평범한 돌이 되어버린다. 그대의 삶은 의식이 각성된 만큼만 깊이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묻고 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삶의 의미가 실종되었다. 왜냐하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방법은 의식의 각성이다. 그는 결코 욕망에 빠지지 않는다. 붓다가 말하는 욕망은 그대의 마음 전체를 의미한다. 욕망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욕망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어디론가 달려간다는 뜻이다. 욕망은 현재로부터 도망치는 수많은 방법을 의미한다. 붓다의 어법에서 욕망은 마음과 동의어이다. 욕망은 곧 마음이다. 욕망은 또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시계의 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시간은 심리적인 시간이다. 그대는 마음속에 어떻게 미래를 창조하는가? 그것은 욕망에 의해서이다. 그대는 내일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일을 창조한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내일 어떤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심리적인 내일을 창조한다. 사람들은 항상 다가올 시간, 다가올 생을 창조한다. 그들은 사후에 할 일에 대해서까지 생각한다. 그들은 사후의 삶까지 준비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종교적이지 않다. 욕망은 그대를 지금 여기에서 먼 곳으로 데려간다. 지금 여기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실체인데 말이다. 그는 결코 욕망에 빠지지 않는다. 그는 결코 미래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현재에 산다. 미래에 사는 사람은 가짜 삶을 산다. 그는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는 채 할 뿐이다.
그는 살기를 욕망하고 희망할 뿐 실제로는 살아있지 못하다.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 항상 오늘이 존재한다. 무엇이 오든 간에 그것은 지금 여기로 온다. 지금 여기에서 도망치는 방법이 욕망이라고 불려진다. 붓다는 그것을 타나라고 불렀다. 현재 즉 실제로부터 도망쳐 비실제의 세계로 도망치는 것을 붓다는 타나라고 말했다.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도망자이다. 그런데 명상가가 도망자로 여겨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것은 완전히 넌센스이다. 오직 명상가만이 도망자가 아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이 도망자이다. 명상은 욕망과 생각 마음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명상은 순간 안에, 현재 안에서 휴식하는 것이다. 명상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도피적이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명상은 가장 도피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명상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명상이 삶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명상은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다. 명상은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삶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마음과 욕망이다. 그는 결코 욕망에 빠지지 않는다. 그는 명상한다. 그는 자신을 계속해서 현재에 갖다 놓는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마다 그는 계속 현재로 들어간다. 서서히 하늘이 열리고 그대는 하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그것은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이다. 그대는 난생 처음으로 바람과 비와 태양을 즉흥적인 상태 그대로 느낀다. 그대는 명상의 상태에 들어 삶을 만지기 시작한다. 그때 삶은 공허한 단어가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이다. 그때 사랑은 공허한 단어가 아니다. 넘쳐 흐르는 에너지이다. 지복은 더 이상 욕망이나 희망이 아니다. 그대는 지복을 느끼고 지복을 갖는다. 그대가 곧 지복이다. 그는 명상한다. 붓다는 기도가 아니라 명상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기도는 욕망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 그대는 욕망을 가진다. 기도는 항상 미래를 위한 것이다. 기도는 뭔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돈이 아니라 신을 요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명상은 요구와 의문 사념이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기도는 사념의 일부이다. 아름다운 생각일지라도 생각은 생각이다. 아름다운 감옥일지라도 감옥은 감옥이다. 그 마음은 결코 변형되지 않는다.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남는다. 기도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마음과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없다. 어떻게 그대와 다른 어떤 것을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그대의 기도가 될 것이며 그대의 마음을 반영할 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가 그대를 마음의 너머로 데려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명상만이 그대를 마음 너머로 데려갈 수 있다. 명상은 무심의 상태이다. 그러나 기도는 종교적인 마음의 상태이다. 어쨌든 마음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종교라는 아름다운 장식품을 걸치게 되면
마음은 한층 더 위험해진다. 그대의 기도는 그대의 부분이며 그대의 연장선에 있다. 그 기도는 그대 자신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없다. 명상만이 그대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명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것에 생각을 집중한다는 뜻이 아니다. 삼마사티는 의식이 존재할 뿐 아무 내용물도 담겨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사념도 없고 욕망도 없다. 아무것도 그대의 내면을 휘젓지 않는다. 신에 대한 묵상도 없다. 자연과 그 아름다움 성경 코란 베다, 그 경전들 안에 담긴 중요한 문장들.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묵상하지 않는다. 그대는 특별한 대상에 집중하지 않는다. 만트라를 외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마음의 내용물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마음은 텅 비어 있으며 그대는 그 비어 있음 안에 존재한다. 아무데로도 가지 않고 그대 자신 안에서 휴식하는 순수한 현존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붓다가 말한 명상의 의미이다. 명상에 대해 붓다만큼 아름답게 표현한 사람이 없다. 명상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많지만 붓다만큼 아름답게 표현하고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인물이 없다. 그는 결코 욕망에 빠지지 않는다. 그는 명상한다. 그 끊이지 않는 명상의 힘으로 그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다. 지복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대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행의 변장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오락이나 쾌락일 뿐이다. 그것은 순간적이다. 그러므로 진실한 것이 될 수 없다. 진리는 하나의 특성을 갖는데 그것은 영원성이라는 특성이다. 만일 어떤 것이 진리라면 그것은 영원하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은 순간적이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이 완전히 작용을 멈추어야만 발견된다. 그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이 넘쳐 흐르기 시작하고 그대는 지복의 샘이 된다. 그는 욕망을 극복한다. 그는 지혜의 탑에 올라 슬픔에 잠긴 중생을 평온하게 내려다본다. 마치 산 위에 오른 자가 산 아래 사람들을 내려다보듯이 어떤 사람이 붓다가 되면 즉 욕망과 마음 시간을 극복하고 에고를 초월한 사람은 더 이상 세속에 속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세속에 살 것이지만 그의 영혼은 높이 비상한다. 그는 빛나는 정상에 올라와 어두운 계곡에서 슬픈 삶을 살고 있는 군중을 내려다본다.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싸우고 야망, 탐욕, 분노, 폭력으로 가득 찬 사람들. 좋은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의 존재에 커다란 자비가 솟아난다. 붓다가 되었을 때 그는 마르지 않는 지복의 샘물을 발견한다. 영원한 진리를 발견했을 때, 고갈되지 않는 삶의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는 넘쳐 흐르기 시작한다. 다시 사랑이 돌아온다.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일어난다. 그 사랑은 자비이다. 이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의 비를 뿌린다. 그는 다가오는 사람 모두에게 자신의 지복과 통찰력을 나눠준다.
경솔한 자들 가운데 주의 깊고 다른 자들이 꿈꾸는 동안에 깨어있는 사람은 앞으로 질주한다. 명상과 자비 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을 때 그대는 더 이상 잠과 꿈의 희생자가 아니다. 그대는 잠자는 동안에도 깨어있다. 그대는 최초로 존재가 된다. 이것이 붓다와 다른 사람의 차이점이다. 다른 사람은 꿈꾸고 있을 뿐 진정으로 살아있지 못하다. 그는 어느 날엔가 살게 되기를 희망하며 준비하고 있을 뿐 아직 살아있지 않다. 그러나 그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 그날이 오기 전에 죽음이 그를 덮친다. 붓다는 깨어있다. 욕망이 사라지면 꿈 또한 사라진다. 붓다는 완전히 깨어있는 의식으로 산다. 그의 내면에는 밝은 빛이 계속 타오르고 있다. 육체는 휴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잠잔다. 그러나 그는 휴식이 필요 없다. 그의 에너지는 무궁무진하다. 그의 존재의 중심에는 작은 불빛이 계속 타오른다. 주변이 온통 깊은 잠에 빠져도 그 불빛은 언제나 깨어있다. 우리는 깨어있는 동안에도 잠잔다. 그러나 붓다는 잠자는 동안에도 깨어있다. 깊은 주의력은 얼마나 훌륭한가. 그리고 잠자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마음을 경계하고 사념의 변덕을 조심하는 수행자는 경계의 불꽃으로 모든 장애를 태워 없앤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주의 깊은 의식으로 주시하라. 명상하라. 그러면 어느 날인가 햇살 찬란한 정상에서 그대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이 해방이고 모쿠샤이다. 이것이 니르바나이다. 에고가 사라지고 신이 탄생한다. 그대는 신이 될 능력이 있다. 지금 그대가 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그대의 책임이다. 깨어나라. 명상하라.